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시간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대라는 것이죠. 배도 부르겠다, 날씨도 따뜻하겠다, 이제 잠이 솔솔 오실 수 있는 시간이고 벌써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자, 우리 어깨를 좀 돌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 좀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네. 자, 어떻게 이제 좀 잠 좀 깨셨나요? 자, 이제 끄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누가 이제 눈을 감고 묵상 시간에 드신다든지 입신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제 끝나고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에서 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나 재물, 세상 살아가는 지혜 등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애를 쓰지요. 부모로서 자녀가 거친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지며 결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넓혔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눈에 보이는 유산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작성한 이 마지막 찬양시를 통하여 자신이 진짜 물려줘야 할 참된 유산이 세상의 왕권이나 재물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세대에서 세대로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참된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남기려고 했던 우리의 헛된 수고를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굳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굳게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결코 자신에 대해서만 간직하고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기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쉼없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자신을 위한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이룬 눈부신 업적들을 자녀들에게 자랑하며 물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먼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기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져 주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그 다음 세대의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계승은 그저 가만히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힘있게 증언할 때에 비로소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 그들의 삶 속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결코 참된 신앙이 전수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마주 앉았을 때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거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상의 처세술과 염려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침묵의 신앙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술이 세상의 염려를 쏟아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때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도우셨단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란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선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부지런하게 증언하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의 분명한 선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굳건한 믿음이 심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아, 뭐하고 있어?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되새기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덧붙이고 있지요. 우리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밖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깊이 읊조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밖으로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가슴 깊이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그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실하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국정과 분주함 속에서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위기 앞에서도 크게 요동하며 세상의 위협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크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두려움과 염려만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쫓기듯 살아가는 분주한 삶의 소음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염려를 차단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위기나 경제적인 환난보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임을 날마다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할 때에 비로소 세상의 문제들은 작아지고 우리 마음에는 흔들림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누리며 믿음의 중심을 굳게 세울 때에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부모님의 굳건한 뒷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여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물려주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순히 무섭고 접근할 수 없는 위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부르고자 했던 그 찬송의 핵심은 바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완전하신 의에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크신 은혜가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심판, 곧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남김없이 이루어진 자리이며 동시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성취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로 멈추지 않고 불러야 할 가장 위대한 노래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 성공의 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찬송으로 울려 퍼질 때에 그 가정은 참된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란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깊이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허물 많은 나를 온전히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자랑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영원토록 높이며 노래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찬송이, 그 은혜의 찬송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쓴 고전 문학이자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어린 왕자에는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늘리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을 모으는 일에만 온 평생을 몰두하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고 삶을 지탱하는 진짜 소중한 것들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참된 유산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높은 지위, 성공하는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은 결코 우리 자녀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며 거친 세상에서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 가장 위대한 유산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 숨쉬는 십자가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려던 이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녀를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임을 굳게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정의 가장 고귀한 보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느껴지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